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5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보냈고요. 또 새로운 6월 한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장,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비전 세미나를 열면서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좀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이 말은요, 교육학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사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기대에 따라서 기대하는 만큼의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무언가에 대한 사람의 믿음,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의 기대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하나의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로 사람은 기대하는 것만큼 얻게 된다라고 그런 통계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미래에 대한, 우리 장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기대하는 것만큼 행동하게 되어져 있고 기대하고 행동하는 것만큼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대하고 소망하면 기대하고 소망한 만큼의 결과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요, 우리 청동교회에 주시는 이 비전을 우리 모두가 다 가슴에 품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비전을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대하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열심을 다해 달려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과거에 구두 수송공이에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이런 말을 윌리엄 캐리가 했습니다. 저를 따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일을 기대할 수도 없고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침체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좀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전 일, 옛날 일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그런 죄악이나 잘못이나 실수나 그리고 과거에 누렸던 수많은 영광들, 우리가 이루어 놓았다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영광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우상숭배나 불평과 원망이나 불순종하였던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이루어 놓았던 영광들, 업적들, 이런 일들을요,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왜 이런 수많은 지나왔던 그 일들을 왜 생각하지도 말고 왜 기억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능히 그 새로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도록 과거에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죄악과 잘못들,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이루어 놓았던 업적이나 영광들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본문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서 새 일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요, 돌아와서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허물어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무너져 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잃어버렸던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새 일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그것은 바로요, 교회의 재건입니다. 재건.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다운 교회로 재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새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행하실 그 새 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재건과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교회다운 교회로 재건되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실 것입니까?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부푼 가슴으로 우리 장래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행하실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좀 기대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농교회에 새롭게 주실 비전들을 또 우리 가슴에 담으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유인물을 지금 받으셨을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 비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받지 못한 분 계실까요? 다 받으셨나요? 2장의 유인물입니다. 보시면서 함께 교회 비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청농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져 있는 청농교회입니다. 이 청농교회라는 이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청농교회의 이름 앞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비전을 좀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생명의 샘 청농교회라고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좀 명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쉼과 회복이 있는 도시 속의 전원교회. 제가 처음에 청농교회에 왔을 때에 느꼈던 이미지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인프라들을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2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어떤 공원입니까? 혹시 부평분들이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는 2개의 공원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공원입니까?
나비공원과 원덕산공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또 자연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신과 이곳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과 회복이 있는 도시 속의 전원교회 해서 생명의 샘 청농교회라고 또 명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좀 단순한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좀 정한 것이 아니고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교회는 생명의 샘인데, 무엇으로 생명의 샘을 이룬 교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혈로 샘을 이룬 생명의 샘 청농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으로 생명의 샘과 같은 청농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요, 참된 쉼을 얻고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쉼을 얻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영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과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생명의 샘 청농교회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에 어느 교회 성도님입니까? 우리는 청농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생명의 샘 청농교회입니다라고 이런 꿈과 비전을 또 그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론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정의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교회론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교회의 그런 철학과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교회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정의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밑에 한 줄 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까? 예,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백경미 목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교회 되어진 우리 공동체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이 모임이 무엇이다? 교회. 우리 교회가 가지는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제자로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이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보내받은 제자가 되어져서 이 땅을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의 교회의 정의를 가집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교회로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정의,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론을 따라서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목회 철학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제 이 교회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라고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목회 철학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와 같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갖추고, 이게 사람이 만드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갖추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참된 교회, 즉 사도의 행정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목회 철학이에요. 목회 철학. 목회 철학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의 행정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목회 철학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요, 목회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론과 이런 목회 철학,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라는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신앙 그리고 인격, 삶을 닮은 전적 위탁자.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삶 전체를 주께 맡겨버린 그런 위탁자를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도록 살아가면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 그래서 복음의 증인을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제는요, 어떤 존재가 되어지냐면 여러분의 삶을 주께 위탁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위탁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강단에서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이제 이 목회 철학을 이루기 위한 목회 방법입니다.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으로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동력하는 것. 여러분, 성도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서요,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왜 양육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짐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역은 저 혼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만 할까요? 누가요? 우리 모두가 함께 동력하면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좀 유념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갈 모든 사역과 방향은요, 오직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갈 때에 오직 성경 중심으로, 오직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경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세워가는 교회이다. 사람의 지식이 먼저도 아니고 방법도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교회 전통도 절대 앞서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모든 방향을 정하고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좀 각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섯 번째로요, 목회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핵심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역을 통해 개인, 지역, 나라, 열방을 구원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이게 사역의 핵심입니다. 목회 핵심입니다.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비전, 모든 사역들을 해갈 겁니다. 자, 일곱 번째로요,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교회 비전이 나와 있습니까? 그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비전 옆에 보면 어떤 글자가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교회, 안 적혀 있나요, 혹시? 참된 교회, 참된 목자,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가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참된 목사예요? 성경적인 목자. 어떤 성도가 참된 성도일까요?
성경적인 성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는 게 참된 교회이고, 예수님 닮은 그런 목자가 참된 목자예요. 예수님 닮은 제자된 그 성도가 참된 성도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이 비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좀 마음에 또한 여러분들이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제일 된 목적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역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하는 모든 사역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맞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 비전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서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지역, 이 청룡농당, 공단, 그리고 부평, 인천,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와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부평과 인천의 한 모퉁이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라는 인식을 여러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벗어버리십시오. 우리 청동교회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다, 이런 인식 벗어버리세요.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부평의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비전 가지고 가자고요. 우리 큰 일을 시도하라잖아요. 큰 일을 하나님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동교회는 부평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인천의 중심이 되는 교회, 이 나라의 중심이 될 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겁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를 세우는 교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제자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제자. 온전한 제자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 닮은 제자.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을 닮은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이제 훈련과 양육을 장차 진행을 할 텐데, 우리가 예배할 텐데, 사역을 할 텐데, 그 사역의 온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역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거고요. 네 번째 읽어봅시다. 네 번째. 시작.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세워야 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사실 20년 이상 해왔던 사람입니다. 전문 교육 디렉터로, 그리고 교육국 총괄로 긴 세월 사역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미래학자들이 2030년이 되면, 그리고 먼 미래에 2050년 되면 주일학교가 다 사라질 거라는 말을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요, 지금 현실화 되고 있을까요? 되지 않고 있을까요?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추찬, 고령화라는 이유도 있지만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제 다음 세대에 좀 마음을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모이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장차 잘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우리 청년교회의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달려가려고 합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훈련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청농교회에서 배출되어진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와 국방까지 움직여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지역 사회에 좀 손을 뻗쳐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거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빛과 소금 되어진 우리가요, 이곳에 갇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나갈 거예요.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섬길 겁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사랑으로 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청동교회이다. 많은 사람들이 청동교회 갔더니 저 교회는 사랑이 많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12, 300, 7천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여러분 12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300 하면요? 300 기도용사. 7천은요? 7천 하면 생각나는 인물 없어요? 엘리야가 바알을 피해서 도피할 때에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다 죽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 7천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12명의 전문 목회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방이든 제자훈련이든 그다음에 주일학교든 전도이든 각 분야에 배치되어진 전문 목회자를 세워서 사역들을 함께 동력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거고요. 그다음에 300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만 열심히 뛰면 되죠. 저는 그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동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가 함께 동력하는 그런 교회 세워갈 겁니다. 이거 이루어질까요? 마침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7천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 닮은 온전한 7,000명의 제자를 세워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사역들과 수많은 그 믿음에 배출된 사람들이요,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비전 가지고 달려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비전 이제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번 이 비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비전 가지고. 여덟 번째, 목회 원리입니다. 목회 원리. 이 목회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제 목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목회할 것인가입니다. 목회. 제가 담임 목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목회할 것인가. 첫 번째, 저는요, 사랑의 목회를 할 겁니다. 사랑의 목회를 할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를 해 가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섬김의 목회를 할 겁니다. 저는 진짜 이 목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진짜 롤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저는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저는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단임 목회자로서 마땅히 행할 것은 행할 것이지만 여러분 절대 군림하지 않을 것이고 목회적 모든 사역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목회입니다. 전에 목회할 때에 좀 제가 같이 그동안에 25년 넘게 사역했던 이 경험들로 사역하지 않을 겁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철저히 사람의 지혜나 능력을 좀 내려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따라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협력의 목회입니다. 저는
독단적으로 사역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독단적으로 사역하지 않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뒷부분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목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소통해 주시고 목회하실 거죠? 우리 함께 동력해 갑시다, 이제. 자, 다섯 번째는요, 본이 되는 목회입니다. 제가, 이 시대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있는 어려움들인데, 저는 좀 이것 좀 철저히 좀 지켜가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전한 말씀은 제가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전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전했다면 제가 전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자로서 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꿈꾸는 성도상. 이것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당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첫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도상, 나는 이런 성도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 꿈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닮은 온전한 제자로 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제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요,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들었다면 이 입구를 나가는 순간에 다 지우고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내 삶에 되뇌이고 적용시켜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 성도. 제가 이 앞에서 강단에서 전한 메시지를 저 스스로도 정말 지키며 살아갈 것,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믿는 것이 그리고 행하는 것이 일치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아멘 했다면 이 아멘이 무슨 의미예요?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잖아요. 근데 아멘 해놓고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그러니까 선한 사역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만약에 떡 하나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야 되죠. 음료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걸 어디로 들고 가야 돼요?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좋죠. 하지만 지나가다가 경비실에 들러가지고 아저씨 수고해요. 드릴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어려움이 있다면 작은 것이지만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와, 청동교회 성도들은 뭐 작은 것이라도 나누더라. 뭐 사랑으로 섬기더라. 와, 말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좀 갖다 주시고, 저도 여러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나누고, 또 밖에서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열 번째로요, 비전을 이루기 위한 장년 사역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배 사역, 그다음 예배 사역은요, 어쨌든 우리가 예배가 그냥 공허한 예배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 가고 싶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고 싶고,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 나와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이곳에서 정말 치유받고, 이곳에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다 설명 나와 있죠. 그렇게 예배를 진행해 갈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육과 훈련입니다. 훌륭한 양육. 양육 과정은 세 가족 모임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대학은 신구약 파노라마로 이렇게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배워갈 거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교리대학과 큐티학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리에 대해서 알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은
제자반과 사역반을 나누어서 그렇게 2년간의 가족 코스로 그렇게 우리가 또 훈련을 받을 생각이고요. 근데 이것은 바로 시행하지 않고 2005년부터 교회적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갈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역은 절대 급하게 진행해 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세워가야 할 영적인 제거를 먼저 이루어 가면서 이렇게 훈련과 양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억할 것은요, 이 올해의 후반기에는 우리 중직자 교육은 반드시 진행할 겁니다. 우리 장로, 시무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시무권사님, 중직자분들은 올해 후반기에 중직자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고 일정은 차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역입니다. 선교사역은 지금 우리가 해외는 우리 지금 다해 장로교회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들 우리가 파송교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리 문상영 선교사님과 차용선 선교사님은 올해까지 계속 지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우리 선교위원회와 좀 상의하면서 당회와 상의해서 차후 사역들을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선교는 지금 전남 어볼도 소망교회하고 인천 주님의 교회를 저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올해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중간에 후원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후에 또 우리 전도위원회나 우리 당이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전도는요, 모교 전도는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교 전도를 계속 진행을 해 가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네, 유튜브죠.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전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도를 우리가 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쉬운 전도는 어떤 전도일까요?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청동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님인가 모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제가 볼 때 어떤 교회는 소문을 안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문 내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 교회 권사입니다. 저는 생명의 샘 청동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이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사택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교회. 제가 돈이 많아서 택시를 탄 게 아니고요. 택시를 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동교회 목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청동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한 4달간을 아침에 택시를 콜을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오면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여기 교회가 있었어요? 예, 여기에 청동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청동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도 홍보하고,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청동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청동교회 권사입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도를 하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졌거든요. 1월이구나. 1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죠? 이제 우리 또 젊으신 분들은 특히나 좀 홈페이지를 꼭 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청농교회라고 치면 저희 청농교회 전용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에 구독과 좋아요는 교회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꼭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현재 우리 청농교회 구독자가 52명입니다. 52명인데, 거기 52명이 다 우리 교회니까요. 절반은 저 아시는 분들이에요. 절반은 저 아시는 분인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전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보면요, 섬김 사역입니다. 섬김 사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좀 우리 그 구청이나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좀 어려운 소녀소녀 가정이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좀 단계적으로 필요한 사역들을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제 사역인데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교회가 좀 친밀해야 할까요? 친밀하지 말아야 될까요? 친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다.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운다. 그럽시다. 아멘. 자,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제 종교인 야유예배나 아니면 체육대회 같은 것을 좀 친목 도모를 위해서 1년에 1회 정도, 올해는 될까요? 목회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패스를 하고요. 내년부터 목회 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청년 사역 11번째인데요. 우리 청년부는 앞으로 4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청년부를 좀 세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비전 공동체로 세우고,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 공동체를 세우고, 선교와 섬긴 공동체를 세우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를 좀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청년 전문 사역자 배치, 앞으로 그렇게 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청년부에 좀 깊은 관심이 필요해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청년 사역에 필요한 환경 조성과 재정을 이제 투자해가면서 그렇게 청년부를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비전을 이루기 위한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비전과 이 교육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학교를 세워갈 겁니다. 자, 교육 비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게 주일학교 사역의 비전입니다. 방향성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양성, 그게 비전이고, 세 번째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크리스찬 리더를 양성하는 게 이제 주일학교의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은요, 진압적 토론식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주일학교를 보면 다 이게 주입식 교육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 끝났는데 공과 공부 시간 가면 또 선생님이 가르쳐요. 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교육 체계를 이제 말씀과 공과 공부를 연결시켜가지고 말씀을 배웠으면 공과 공부 시간은 친구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말씀들을 이해하고 답을 찾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토론식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은 삶으로 가서 뭐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되잖아요.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교육 프로그램은 통일성과 연계성 있는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전문의 우리 그 주일학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서, 예를 들면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별개의 교육기관으로서 분리된 교육이 아니고 연계가 되어져서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세대통합 예배를 1년에 2번 정도는 드리고요. 그리고 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든지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족 캠프는 차차 1회 정도 1년에 한 번 여름이나 겨울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캠프를 좀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느끼겠지만 요즘 현대의 우리 아이들의 성품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심각해요, 덜 심각해요? 많이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품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대상으로 성품 교육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과 양육 코스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지금 이렇게 앞으로 주일학교는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들을 단계적으로 모든 부서가 연계하여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요, 이렇게 우리 교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비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이 비전을 이제 나의 비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은 우리 모두의 비전으로 여러분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그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꿈꾸고 큰 일을 시도함으로 거기에 대한 귀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더 많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